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이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자, 우리 한 번 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이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예, 어디가 제일 바쁠까요? 인천공항이요. 인천공항에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몰리고 있대요. 비행기가 떨어져도 나는 간다 해서요. 엄청 많이 지금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금요일도 휴가를 내면 뭐 한 며칠 한 열흘까지 이렇게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현상이죠. 돈은 없어도 우리는 쓰자. 예. 자, 이제 명절이 돌아왔고요. 명절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어디까지 하셨어요? 오늘 욥기 끝나셨어요? 네,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군요. 예, 욥기까지 우리는 잘 따라오고요. 설 명절 3일 동안은 잠시 쉬었다가 그래도 밀린 거 그때 다 하셔야 돼요. 네, 고스톱 치지 마시고 주여 이렇게 치지 마시고요. 욥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 한 해를 시작할 때 성경 통독으로 잘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셔서요. 하나님 오늘도 올해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가가 심상치 않아요. 뭐를 보면 아냐면요. 주유소의 기름값 보면 알아요. 그 휘발유가 1,700원이 넘어섰어요. 1,700원이 어제까지 1,699원이었는데 보니까 1,709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휘발유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경유도 동달아 같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기름값만 보면 경제가 심상치 않구나. 원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전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버는 건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돈이 모자르지? 물가가 올라가는데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경제가 빨리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환율이 좀 내려가고 그리고 좀 정치가 좀 안정되어야만 경제가 살아날 것 같아요. 많은 점포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어떠한 상황이 될까봐 IMF처럼 그렇게 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두려운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하루속히 빨리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까지 보았는데요.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부르심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르심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예요. 맞죠?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DNA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그 DNA를 집어넣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알아서 나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이고요. 그 성화의 끝이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근거로 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닮으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믿으시지요? 예,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선언합니다.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뭐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이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 그냥 사랑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거듭난 은혜 가운데 뭐가 내재하고 있다고요?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이 믿는 자에게 누구나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사랑?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무슨 사랑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무엇냐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이 믿는 자에게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첫째로 참된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요? 참된 사랑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랑을 설명을 해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맞지요? 사랑은 뭐로 쓰라고요? 연필로 쓰라고. 쓰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당신의 자녀를 내어놓고 우리를 양아들,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비로소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하셨어요? 이 사랑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뭔지를 모르지만 세상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말고도 저에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라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시간 내어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고,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뭐한 바 되었다고요? 부은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많이 퍼져요? 라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자리 교회 강단 고쳐줬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리액션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자리 교회 강단 고쳐주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 흘려보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교회에서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명절이 되니까 미자리 교회 강단 목사님이 전화를 와요. 뻔하잖아요. 안 받았어요. 전화를. 잘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저와 모두를 잊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뻔하잖아요. 목사님 교회 강단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강단 너무 좋고 예배 드려도 기분 좋고 너무 좋아요. 목사님 명절인데 선물이 분명히 뻔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안 받았어요. 잘했죠. 그래도 좀 멋있는 부분이 좀 저에게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들을 제가 그랬어요. 저희를 잊어주세요. 저희 교회는 강단만 딱 고쳐주고 저희들은 사라집니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교회의 예배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딱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지요. 네, 맞아요. 뭔가 결과를 그래서 제가 우리 백채 입을 흘려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어디다 흘려 보내는 거 안 받으려고요. 잘했지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보내는데 거기서 띵거 먹는 사람 분명히 있겠지요. 사람인데 거기 없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뭐가 들어가요?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들에게 분부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련 이동 동사무소에 백채 입을 갖다 주고 그리고 딱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옷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결과치까지 바라보면 누구의 의의가 생겨요? 내 의의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백채의 이불을 우리가 헌금해서 그 헌금을 몽땅 다 흘려보내기 위해서 백채의 이불을 우리가 사서 흘려보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목적을 이루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결과치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 우리는 성공한 거고, 근데 그 결과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결과까지 우리가 터치하다 보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그 일하시는 분, 아유, 이제는 저한테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 그래서 올해 101채 딱 흘려보낼 때 거기까지. 라고 제가, 그러니까 가보니까 제가 이게 좀 근사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야, 저런 교회 목사님도 있네. 어떤 교회는 막 다른데, 우리는 상관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백채 흘려보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멋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멋있어지셔야 돼요. 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도 근사하게 하셔야 돼요. 근사하는데 뭐를 세우면서?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거 구차하게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결과는 누가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아보면 내 의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죠. 자, 이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공동체를 세운 모습은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푸는 거예요. 퍼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 아깝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원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미자리 교회도 사랑 흘려보내고,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선교사님들 일하는데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받은 사랑이 그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지요? 우리는 더 큰 사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공동체를 세운 모습은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었기에 그들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믿으시지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사랑을 삶의 근본 무엇으로?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데 인간적인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랑이 변절되지 않도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아깝고, 인간적인 생각이 되면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왜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동력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동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동력으로 흘려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계속 와서 사단은 우리를 속삭인다니까요. 속삭여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맞죠? 자, 둘째,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웃기지 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섬길 수 있고 형제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 맞냐? 하나님 맞아요. 맞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밉지만 사랑하고 싫지만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실천 도구가 여러분 주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사랑할 대상들, 미워도 사랑할 대상들, 싫어도 사랑해야 할 대상들, 하나님이 그 대상들을 내 옆에 다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 너 구원받은 거 맞지? 맞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실천해봐 라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다 훈련 도구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나한테 또 옆에 붙여주셨구나. 무슨 도구? 훈련 도구. 훈련 도구.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도록,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너 구원받은 자녀 맞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믿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래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해요. 요한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반대로 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짚어보셔야 돼.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일서에서 사용된 형제를 뭐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love, I love you, love 할 때 이 love가 그냥 love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I have loved.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는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음바 되었고 그 사랑이 내한테 있고 구원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고 구원의 확신이 내 가운데 있으면 사랑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뭐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장인 어른한테 장인어른 사위 잘 보셨죠? 결혼 잘 시키셨죠? 그랬더니 딱 한마디 장인어른 끝까지 가봐야지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했다는 거예요. 어느 결혼하는 그 결혼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가봐야지 뭐.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지금 진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장인어른 사위 잘 봤죠? 장인어른 결혼 잘 시켰죠? 그랬더니 끝까지 가봐야지요. 이것이 우리 구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사인데 그냥 단타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 현재형 분사로 아주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계속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사랑의 행위가 단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요? 지속성.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게 지속성이잖아요. 지속적이며 뭐요? 반복적인 행위임을 뜻합니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사랑하는 행위를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뭐요? 지속적인 패턴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 이상의 것으로 중생의 근거로서 우리의 일상에 꾸준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는 우리의 본성과 맞서야 할 때가 많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이 마음이, 이 정신이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나는 누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살다 보면 왜 밉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왜 싫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라니까요. 단타라니까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울 수 있고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싫어지면 문제라니까요. 아유, 싫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싫지만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난 너무 미워 죽겠어. 밉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봐야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구원의 증거라니까요. 미워 한다. 죽을 때까지 미우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 미워하다가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마음 없어요. 미움의 마음. 미울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이 더 큰데 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더 큰데 뭐. 그래 내가 덮어야지. 내가 안아줘야지. 내가 감싸
줘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중요하냐면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가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는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운 게 아니에요.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용기는 뭐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밥 한 번 먹어요로 시작하는 거. 내가 이거 선물 하나 줄게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나에게 뭐 하는 거야?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 한 번 먹어요. 우리 한번 이거 내 거 하나 사다가 샀는데 자기가 생각이 나서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샀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오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참된 구원은 사랑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열매로 증명됩니다. 아멘. 예. 구원받았지요? 아멘.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아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가봐야지요. 천국에 가서 봐야지요. 천국에 우린 다 와 있는데 목사님 안 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부르심은 우리가 무슨 날까지? 죽는 날까지 완수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항구적인 뭐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뭐가 된다고요? 부르심이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시고 별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항구적인 부르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오늘도 행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계속해서 오늘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분명히 우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뭐라고요? 계속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 그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듯이 주렁주렁 우리 안에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것들을 갈아엎어서 경작을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야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신고선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아멘. 조민선 집사님 시작. 저기 뒤에 누구 하실 거예요?
왜 밑에를 보세요? 한복내 집사님 해보세요. 못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이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여전도의 회장님 맞네요. 예. 아멘.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이렇게 따먹을 때 아주 달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심심한 거 있잖아요. 그것듯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라고 포도나무 열매처럼 정말 농도가 당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주 달고 오묘하고 맛있을 때까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나의 성품이 이 9가지 열매가 점점 내 안에서 정말 달고 정말 맛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제가 용기를 내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나의 성품이 이 9가지 주렁주렁 열매 가운데 드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냥 웃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하나님 웬만큼 되면 뭐라고 해요? 우리 천국에 올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섬기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속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정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항구적인 부르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굵게 써져 있는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둘째, 시작.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부르심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완수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항구적인 부르심이 됩니다. 아멘. 자, 결론.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맞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완수해야 하는 지속적인 부르심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지으세요. 지속적인 부르심. 오늘도 우리는 그 지속적인 부르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시작된 선물이지만 동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성장시켜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실천하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